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구절을 보면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고 크게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천사를 보면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낯선 것을 경험하거나 자신이 모르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거리껴지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내일도 주실까? 하는 이 불안감, 우리가 모르는 영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견고한 토대를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불안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목 생활을 했기에 공동체로부터 일정 기간 벗어나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가끔 강도로 의심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존재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경멸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들이 천사를 만나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양과 같이 다니면서 냄새가 몸에 배고 도둑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를 만나는 일은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됨을 기억하며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표적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이 표적, 세메이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표적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저 강보에 쌓여서 뉘어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고 예수님이 곧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해주셔서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이고,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고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로 오신 것이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마음에 새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새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목자들이 와서 전해준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생각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목자는요, 마리아와 요셉을 방문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예요. 잠깐 방문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목자와 동방박사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를 만나고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예수가 자라는 가운데 항상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 긴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마리아는 일생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마지막과 부활에도 마리아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가 역할을 여러 가지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잉태부터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생을 마리아가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일관되게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마음에 이 일을 깊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자라면서 어린아이 때 마리아가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공생애를 할 때 마리아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사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초지일관 변함없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며 호가호위를 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어떠한 권리를 요청한 것도 아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지켰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리고 돌아보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